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7장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서 13절 끝에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아 모아 불사르리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민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 것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의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송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리라. 다 같이요. 그날에 그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 27장 1절로 13절입니다. 제목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심판. 첫째로 대적을 심판하신 하나님, 대적을 심판하신 하나님 1절입니다. 두 번째, 백성들을 보호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신 하나님 2절로 6절. 세 번째, 징계로 정결케 하신 하나님, 징계로 정결케 하신 하나님 7절로 11절. 네 번째,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12절로 13절입니다. 오늘 앞부분에는 1절에는 하나님께서 대적을 심판하는 내용, 그 다음에 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때로는 그들이 잘못 나갈 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1절 말씀 읽어주세요.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네, 하나님께서 강력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이 리워야단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리워야단은 그 바다의 그 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 괴물. 그 바닷속에 있는 괴물을 상징하는데 그건 날랜 뱀 리워야단이라고 했고요.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용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용은 각주에 보면은 악어라고도 하고, 이것은 그 사탄 마귀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 강대국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애굽 이런 나라들. 그리고 아수르가 그 당시 히스기야 왕 때에 그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쳐들어오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이제 37장에 가서 배우게 되는데요. 그와 같이 아수르가 그 당시에 제일 강대국이고 앞으로 이제 신흥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 됩니다. 그리고 애굽은 옛날부터 강한 나라였죠.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애굽도 큰 나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들을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날랜 뱀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 또 바다에 있는 용, 이것은 그런 큰 나라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사탄 마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거기 첫 줄에 나와 있죠.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세상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론 나라가 다니엘 5장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술 부어 마시고 하나님의 성전 금기명으로 술을 부어 마시고 그 다음에 우상을 찬양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한 90년 만에 망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세계 강력한 바벨론 제국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로마 제국도 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는 영원합니다. 좀 핍박을 받아서 약해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가 최후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왜? 우리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세상 나라들은 결국 강력하지만, 강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더 강력한 능력으로 그들을 심판한다. 마귀가요, 우리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습니다. 또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사망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너 가진 게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25장에서 배웠습니다. 25장 8절 읽어주세요.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사망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26장 19절 읽어주세요. 26장 19절.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이 일어나리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네, 이게 이해가 갑니까?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시체들이 일어나고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이게 안 믿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사야 당시에 신자들도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우리는 압니다.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을 이기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 1절 말씀에 아무리 강력한 그런 제국, 또 아무리 강한 사망, 아무리 강한 마귀, 사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기신다. 그 다음에 2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포도원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여기 5장에도 그 포도원 지기에 대해서 5장에서도 우리가 자세히 배웠습니다. 포도원의 노래가 있습니다. 포도원은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교회를 가리켜요. 이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로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연합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불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원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자, 포도원 지기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물을 줍니다. 간수합니다. 해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5장에 보면은 그 담도 쳐주시고요, 울타리도 쳐주시고요, 거름도 주시고요, 벌레도 잡아주시고요, 북 돋아 주시면서 망대를 세워주시고요,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과 진리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요, 원수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요, 인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양들이 있잖아요. 양들이 참 미련하고 약하대요. 양들이 어떻게 보면 멍청해. 그래가지고 앞에 양을 따라가는데 앞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가 올라가면은 뒤에 양도 구덩이에 빠졌다 올라가고, 앞에 양이 돌아가면은 뒤에 있는 양도 돌아가고, 제가 자기 스스로 어떻게 앞가림을 못하는 거예요. 양들이 약하고, 양 100마리가 일이 한 마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 일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우리 신자들이요,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포도원, 물을 주십니다. 밤낮으로 간수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로, 생수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먹여주시는 것처럼, 보호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육신적으로도 보호해 주시고 영적으로도 이단, 사이비한 것들에 미혹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다음에 4절 읽어주세요. 4절.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아 모아 불사르리라. 네, 포도원에 대해서는 노함이 없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요나서 4장 2절에도 나오고, 어떻게 해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그런 하나님. 여기도 노함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한 게 왜 없겠습니까? 여기 이제 뒤에 나와요. 부족할 때에는 징계하셔가지고 훈련시켜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찔레와 가시가 해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밟고 불사르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해치려고 하면은, 1절에도 우리가 말씀 배운 것처럼 큰 나라들이 교회를 학대하고 핍박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최후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지금도 북한과 같은데, 중국과 같은데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얼마나 굶어 죽는다고 그러고 참 그 인민들이 살기가 어렵습니까? 그것도 이 기근을 당하고 굶고 이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기독교를 핍박하면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로마 나라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지만 결국 로마 나라가 망한 거예요. 네로 황제가 64년경에 베드로도 죽이고 바울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짐승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근데 네로 황제가 나중에 자살했어요. 자기 부인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네로 황제가 나중에 자살했다고. 그게 심판받은 거죠. 5절 말씀 읽어주세요. 5절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네, 하나님과 화친하는 사람, 화목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6절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제는 이 포도나무가 자라나서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고 온 지면에 채우리라. 이건 믿는 신자들이 그만큼 많아질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포도원이 그만큼 잘 되고요, 신자들이 창성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주세요. 7절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건들 백성이 죽은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긴 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백성들을 친 나라들을 하나님이 강하게 무섭게 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러면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치시고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8절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당하게 견책한, 적당하게 징계하시고요. 징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전 시간에도 말씀했죠. 환난과 질병과 사건과 어려움이 신자들에게 전혀 없다? 아니에요. 신자들에게도 어려움이,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징계도 하셔요. 근데 적당하게 견책, 꾸짖는다는 거예요. 너무 엄하게 하지 않아요. 방금 말씀했잖아요.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10대 때릴 것도 한두 대 때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적당하게 견책하시면. 9절 야곱의 뿌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뿌리를 속함에, 이것은 구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불의를 사하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 없이함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 그들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님의 대속으로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서는 제사함 받은 다음에는 회개하게 됩니다. 9절 하반절에 제사함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타파하는 거예요. 아세라상과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느니라. 우상을 쳐 부시고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상으로 살았습니다. 그거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태양상, 아세라상,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우상 제단 이런 거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제사함 받고 과거의 그 우상들 다 타파하고 철폐하고 하나님으로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우상이고 권세가 우상이고 쾌락이 우상이고.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회개하게 됩니다. 아, 이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이 사는 것이 빵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 공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과 구원과 행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0절 읽어주세요. 10절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네, 견고한 성읍일지라도 적막하게 되고 황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전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사경회 때 배웠습니다. 레갑자손에 대해서 배울 때에 성전 불패 신화가 있어요. 성전 불패 신앙이 있습니다. 성전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서 우상 섬겨요. 그냥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면서 성전 생활하면은 성전이 왜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성전에서 바로 섬기고 우상 섬기지 아니하면 말 그대로 성전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성전 생활하면서 똑같이 우상 섬기고 똑같이 세상 따라가고 범죄하고, 그러니까 성전이 불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전 시간에 말씀했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웅장하게 멋있게 대단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왜 그래요?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신앙 생활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 가가지고 제단에 제사 드리고 종교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게 종교 생활이야. 성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야. 신앙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무너집니다. 진짜 성전은 예수 믿는 거고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오늘날은 우리 신자들이 성전이에요. 교회가 성전이고, 예배당 말고 우리 신자들이 모인 곳이 성전이고,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요. 그런데 이 외적인 성전 자랑하는 거, 그러면서 우상 섬기고, 그러니까 그것은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여기도 견고한 성읍이 적막하게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망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 시대에는 그 이스라엘이 망하고요, 포로 잡혀갔어요. 신자들도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벨론 가서 믿음을 지켰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껍데기 종교 생활하면서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섬기는 성전 생활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외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이기주의로 우상숭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할 것이다. 12절 읽어주세요. 12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네, 이제는 최후에는 하나님께서 하수는 유브라데 강이에요. 저 북쪽에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 강부터 저 남쪽에 애굽 시내까지 신자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과실을 떤다는 것은 신자들을 모아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다 돌아오게 해준다는 거예요. 죄악의 포로 됐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13절 읽어주세요.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사방에서 나팔로 부릅니다. 궁극적으로는요,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에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소리와 주께서 호령으로 천지 사방에 있는 죽은 사람들, 산 사람들,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을 나팔 소리와 함께 불러내는 거예요. 자, 오늘 오전 시간에 마태복음 24장 배웠는데요. 거기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아니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거기 30절에는 재림하신다고 그랬죠. 구름 타고 재림하십니다. 지금 읽은 31절에는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에 천지 사방에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신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구원해 내는 거예요. 부활, 휴고, 승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지금 본문에 큰 나팔 소리가 불려서 사방에 흩어졌던 포로되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재림할 때에 죽은 신자들, 그때까지 살아있는 신자들 다 변화돼서 부활의 몸이 되어서 공중에 휴거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 예언입니다. 이게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도대체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걸 못 믿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눈으로 봤으면서도 못 믿어.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26장 19절에 또 땅이 죽은 자를 내놓으리라. 얼마나 이게 신기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아까 읽은 25장 8절에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게 도대체 어디서 이런 말씀이 있겠습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 다른 데는 불가능해요. 불교, 유교, 이슬람교 없어요,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종교라고 안 합니다.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기독교라고 그러지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성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교 생활했다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진리의 계통이에요. 진리, 생명의 구원의 길이에요. 종교가 아니야.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고는 다 피조물이고
그건 참된 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만이 지난 시간 배웠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또 온 우주에 충만하셔요. 살아계셔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계셔요. 온 우주에 충만하셔요. 이런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진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데 믿지 아니하면요, 이제 벌벌 떨어요.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벌벌 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자녀이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죽어서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참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티끌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감히 떳떳하게 서겠습니까? 벌벌 떠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세계를 상상해 보세요. 천상에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요한계시로 배우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로 새벽에 나와 배우시고요. 또 이제까지 저기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새벽에 꼭 배우셔요. 천상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들이 예배하고 24장로들이 예배하고 이런 진리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어디 있어요? 천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는요, 지상에 있는 것도 제대로 몰라. 오전 시간에 마태오 24장 배웠잖아요. 그런 미래의 예언을 어디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지진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 이단들이 일어난다. 이거 다른데 어디가, 성경 말고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아는 거, 믿는 것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참 믿지 않으면요, 영적 세계에서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참 괴롭습니다. 하나님 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벌벌 떨고 지옥의 형벌인데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 영적 세계에서 그 빛나는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녹아집니다. 벌벌 떱니다. 무섭습니다. 세상에서 사형 선고 받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형벌과 두려움과 괴로움과,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신령한 세계, 영적 세계, 이거 다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망을 이기는 복음, 이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사망을 이기는 복음,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큰 축복이에요. 세상에서 무슨 집 하나 얻고 자동차 얻고 그런 것도 축복이지만, 사망을 이기는 복음,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복음, 하나님께 죽으면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도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이게 축복이에요. 지금은 그걸 뼈저리게 못 느끼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을 이기는 복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큰 축복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늘 회개하고 늘 하나님을 이제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더운 일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가정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